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시편 19편 8편 앞부분 전반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정직하다는 뜻도 물론 있고 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겠죠, 당연히.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일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힘차게 작용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고 따라 살면 살수록 기쁨이 막 빛나게 커지는 거예요. 막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물론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죄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서 신음하고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을 이길 넉넉한 기쁨을 여기서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제가 한 몇십 년을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들으시면 너무 하찮은 거라 어이가 없어 하실 텐데, 막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막 기도로 막 부르짖고 이렇게 고민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았고, 그냥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말씀으로 답을.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마주 오죠. 근데 이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올 때 제가 길 한쪽 끝으로 가도 전혀 그 세 사람이 쫓기지 않고 이렇게 마주쳐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가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있어요. 정말로 그 인도 끝에 이 경계석에 서 있는데도 이렇게 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게 복되고 찬양이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한 것이죠. 혹은 운전하다가 못되게 운전하는 상대방도 있잖아요. 위험하게 하고 막 새치기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저 진짜 자주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말씀에서 풍족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반대편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얻으려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그 되게 좀 못되게 구는 거죠. 그럼 겉옷도 내어주라. 그리고 그렇게 순히 당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부드럽게 선하게 대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속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리 크지 않은 공격들을 의미합니다. 뼈를 부러뜨리는데 다른 쪽 뼈도 부러뜨리게 내어주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뺨 맞는 정도예요. 그냥 회복할 수 있는, 금방. 그리고 물론 고대 근동에서 속옷과 겉옷은 지금보다 훨씬 큰 값어치였겠죠. 뭐 우리로 치면은 한 20년 입어야지 하고 산 제일 좋은 코트 이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겉옷의 값어치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귀했을 거예요, 겉옷 하나가. 속옷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안에 입는 옷들. 속옷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이게 겉옷 안에 입는 그런 옷이겠죠. 그러니까 훨씬 귀한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집을 달라고 하면 맞서 싸우지만 치열하게. 집이 아니라 옷 정도, 지금은 지금 뭐 좋은 옷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누가 나한테서 뺏으려고 고발하면 주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내어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뺨 맞는 정도보다 걸어오면서 어깨에 부딪히는 게 더 약한 거죠. 약한 공격이야. 악한 공격 중에 더 작은 거예요. 그럼 그건 당연히 순위 당하고 막 길 옆으로 피해드리고 지나가시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하는 게 그게 한 100만 원쯤 뺏으려고 나한테 사기치고 무슨 소송 걸고 하는 것보다 작은 거잖아요. 훨씬 작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구나. 그 정도보다 작은 건 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큰 거는 다르게 대처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것의 기쁨도 뒤에 말씀을 나눌게요. 얻은 것을. 그런데 우리가 막 어깨를 나도 마주치고 빡 부딪히고 아니면 뭐 막 크락션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고 요즘에는 하이빔이라고 하죠. 하이빔을 막 켜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명분이 뭐죠? 정의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옳다. 내가 정의고 저 사람이 지금 불의하게 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다투는 것의 명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죠. 우리가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죠. 우리의 생각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면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100만 원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주고 가는 게, 위험하게 끼어들면 양보해 주는 게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마주오는 사람하고 어깨를 빡 부딪히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정의가 세워지나요? 정의의 길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길을 비켜주면 아이고 내가 너무 못되게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무슨 무법자도 아닌데 이렇게 무례하게 길을 다 차지하고 걸었구나 하면서 혹여 돌이킬 가능성이 훨씬 크죠. 막 빵빵하고 뭐 욕을 하고 막 당신 내려봐 하면 그러면 창문을 싹 열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죄를 가중시킬 뿐이에요. 서로 더 죄를 짓게 될 뿐이고 정의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는 거짓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이거 이상한데 그냥 손해보는 일 같은데 정의가 죽는 것 같은데 했던 게 정의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이들과 그 주일에 아침에 교회를 예배당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막 신호가 한참 바뀌었는데 뭐 휴대폰 같은 거 하다가 막 안 가서 막 놓치게 만들고 이러면 막 화가 치밀잖아요. 급한 데 갔더니 애들 막 늦게 나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화를 내고 하면 그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감화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못되게 굴고 막 위험하게 좌회전 차선 교차로에서 차선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막 차선 변경하고 막 해도 그냥 쓱 브레이크 밟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하고 그냥 아유 저런 할머니들처럼 마음 착한 권사님들처럼 아이고 저런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성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이어지고 막 지혜도 주셔서 행복하게 그냥 웃다가 들어오죠. 우리 그렇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그것을 따라 살면 정의가 세워지고 기쁨이 주어져요. 네. 그런데 삶의 지금 작은 영역을 살펴봤죠. 근데 작은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제일 작은 데부터 가장 큰 데까지 다 적용됩니다. 적용된다는 표현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하면 어느 곳에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최근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을 한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제법 자세한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밀레이라는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고 그분이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의 효과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초장기 불황이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밀레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무슨 거룩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상당 부분에서. 근데 이 경제 정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반쪽이죠. 절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되고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기쁨은 넘치죠. 분명히. 근데 어떤 정책을 했냐면 공무원 수를 몇몇 명을 줄였어요.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8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 포퓰리즘적인 복지를 다 없앴습니다. 막
무슨 기본소득 같은 거,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 무상급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막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세상에서 마귀들은 속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이죠. 정치와 성경 말씀은 그다지 관계없다. 아니에요. 정치에서 다루는 게 무엇이죠? 사람의 생명, 자유, 교육, 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죠. 국방, 정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유익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법이 왕이다라는 그 법치의 기초를 누가 닦았죠?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최고의 장로교 신학자가 닦았잖아요. 왕이 법이었잖아요. 그전에 짐이 곧 법이다. 근데 법이 왕이다. 사무엘 루더포드가 한 거잖아요. 정치 얘기를 전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데 그 안에 정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제가 말하는 건.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그런데 창세기 말씀만 우리가 알아도 밀레이 대통령 같은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말씀에서 그냥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공무원들과 정부 부처는 사기업처럼 자신들이 생산활동을 해서 번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세금으로 거둔 따박따박 들어오는 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쓸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이 세금이 많아지면 방만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정부가 큰 정부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기간 때쯤인가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출산을 하면 돈을 막 몇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주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살지 않고 서울에 사는데 거기 사는 걸로 소리를 조금 속여갖고 돈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기업을 상대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사기치는 게 얼마나 어렵던가요? 제가 무슨 삼성전자에 사기를 쳐서 1000만 원을 얻으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을 속이기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방만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점검하거든요. 임대 아파트 사시는데 가도 막 벤치 있고 이러거든요.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삥땅을 치는 거고 그분은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분보다 부유한 분이에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할 뿐이다. 그러면 공무원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면 방만하게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사용되는 일이 주는 거예요. 나라가 기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포퓰리즘적인 복지는 다른 말로 하면 공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지금 이게 몇 장이에요? 3장에서 타락한 인류에게 이제 더 이상 공짜는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것, 어떤 진짜 우리에게 유용한 가치가 하나도 생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이 있다. 어떤 여대생이 이재명 지금 당대표인가요? 뭐 하시죠? 지금 직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을 지지연설하는 거 최근에 연단에 서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랬는데 나는 알바하느라 시간 없고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되면 청년 기본소득을 줘서 알바 같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공짜가 없다고 창세기에
시작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거짓된 것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복지 정책을 키워서 부국 강병을 누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스웨덴도 결국은 거기서 돌아섰고, 어디서 돌아섰고, 아르헨티나 망했고, 그리스 망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있다고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 정책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얼마나 귀하게 보호해 주시던가요? 10계명에서도 2개의 계명이 사유재산에 대한 그 보호를 위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자유.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는 건 정말 강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의 권세가 국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잖아요. 강제성이 있는데 포퓰리즘 같은 걸 하겠다고 공무원들을 늘리겠다고 세금을 막 많이 거두면 뭐 상속세 50% 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기네스북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사유재산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기업들이나 해외로 이주하잖아요. 망할까 봐. 상속세를 못 내서 대출을 받잖아요. 우리 여기 이 건물주, 돌아가신 건물주 아드님도 그 상속세를 내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부자들 백만장자의 해외 유출이 전 세계 4위래요. 지금 세금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세금을 줄이면 아일랜드도 그랬던 것처럼 나라가 부유해지고 기쁨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차원이죠.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과 이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쉬운 것들의 그 정직하고 정의로운 말씀대로 반만 흉내내도 기쁨이 몰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 어떻죠? 아이고 저기 그래서 저랑 마주치고 있네요. 우리 희은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 청년 기본소득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노는 이걸 추구하는 젊은이 같은 또래인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생들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말썽 있는 학생, 방황하는 학생 어떻게 대할까 저한테 계속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보람 있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걸 항상 좋아했고 그런 거 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도 찾고 그래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정직하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해하여 삶의 가장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다 적용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빛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말씀보다 나의 판단,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 말씀보다 어떤 것들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순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의 왕좌에 모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